선택된 자여 멈추세요. 이 순간은 우연이나 무작위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늘이 당신의 일상적인 하루를 멈춘 것은 한 말씀이 해방되었기 때문이며 그 말씀은 당신의 삶에 영원한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메시지나 비디오가 아닙니다. 이것은 창조주 자신의 손으로 소집되고 당신의 영혼에게 직접 전달된 예언적 칙령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찢는 듯한 침묵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대답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고 그저 지켜보기만 하는 침묵 말입니다. 하늘이 닫힌 것처럼 보였고 눈물만이 당신을 위해 말했던 긴 밤을 보낸 적이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버림받았다고 부르는 이 침묵은 사실 계시의 전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인간의 소음 속에서 낭비될 수 없는 발표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발표가 당신에게 왔습니다. 땅의 왕들에게도 궁정과 왕좌를 지배하는 권력자들에게도 아닌 당신에게 왔습니다. 당신은 자궁에서부터 선택되고 분리되었으며 밤의 무게를 견뎌낸 자들에게만 열리는 계시를 지니도록 표시되었습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깊이 숨을 쉬세요. 다른 모든 것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지금 말하려는 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베개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숨겨진 모든 눈물, 억눌린 모든 신음, 말 없는 모든 간구가 하나님의 제단 앞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이 당신 위로 몸을 굽혀 말합니다. 기다림은 끝났습니다. 부재했던 것처럼 보였던 목소리가 오늘 명확하게 말합니다. 당신이 이해하는 것을 막았던 휘장이 오늘 당신의 눈앞에서 찢어집니다. 이것은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날 시간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소집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이름을 은밀히 부르시고 당신의 영혼을 깨우시고 당신이 분리된 목적을 활성화하십니다. 당신을 여기까지 이끈 모든 것이 낭비되지 않았습니다. 고통, 멈춤, 기다림, 사막, 이 모든 것이 당신의 마음을 준비시켜서 바로 이 순간에 계시의 씨앗이 당신 안에서 비옥한 땅을 찾게 했습니다. 선택된 자여 도망치지 마세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축소하지 마세요. 성령께서는 우연히 당신을 이 비디오로 이끌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이정표이며 전환점입니다. 앞으로 해방될 것은 훔쳐질 수 없고 지워질 수 없으며 막힐 수 없습니다. 끝까지 머무르세요. 다가올 각 단어는 수년 동안 잠겨있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이 메시지가 끝날 때 당신은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당신은 세상이 결코 빼앗을 수 없는 것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즉 당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재정의하는 인장, 표식, 계시입니다. 하늘은 이미 조각들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정확한 전환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는 너와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너를 부르고 너를 보내고 너에게 새로운 옷을 입히겠다. 이것이 당신의 시간입니다. 얼마나 자주 하나님이 왜 침묵하셨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았나요? 얼마나 자주 기도가 천장에 부딪히는 것 같았고 응답도 메아리도 없이 어떤 말보다 더 아픈 공허함만 있었나요? 절망에 빠진 영혼은 표징을 찾고 방향을 부르짖지만 자신의 부르짖음의 메아리만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분의 비밀 속에서 잉태된 깊고 숨겨진 무언가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거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기실이며 기적의 전실이며 약속의 무게를 지탱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의 성품을 벼리는 보이지 않는 용광로입니다. 요셉을 기억하세요. 위대한 꿈을 가진 젊은이였지만 수년 안의 침묵과 익명성이 왕좌가 열리는 날로부터 그를 분리시켰습니다. 꿈과 실현 사이에는 감옥 불이 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영광 앞에서 타락하지 않을 한 사람을 세우는 과정이었습니다. 그것은 숨겨진 불이었고 성숙을 단련하고 인내하는 자들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지니도록 영혼을 다듬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집트 궁전에서 멀리 떨어진 사막에서 40년 동안 바람과 모래만이 해체와 재건의 과정의 증인이었습니다. 침묵은 해방자를 형성하여 그를 왕자에서 종으로 충동적인 사람에서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아직 목재 불과했을 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왕관을 쓰기 훨씬 전에 동굴, 도피, 추운 밤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보호하고 성숙하게 하고 비밀리에 준비시키셔서 적절한 때에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 메아리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얼마나 자주 눈물을 흘리며 응답을 듣지 못한 채 성전에서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자주 다친 자궁이 거절의 선고처럼 보였습니까? 그러나 그곳 고요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아들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꿀 선지자를 잉태하고 계셨습니다. 침묵은 항상 초자연적인 무언가의 시작에 앞섭니다. 만약 당신이 오랫동안 응답 없이 지내왔다면 이해하세요. 그것은 거절이 아니라 전략이었습니다. 그것은 경멸이 아니라 보살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원수에게서 숨기셨고 당신이 인식조차 하지 못했던 공격으로부터 당신의 마음을 보호하셨으며 비밀리에 당신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셨고 다가오고 있는 약속의 무게를 지탱할 보이지 않는 영적 구조를 세우셨습니다. 지연처럼 보였던 것은 사실 보호였습니다. 벌처럼 보였던 것은 사실 특권이었습니다. 비범한 것을 위해 분리된 사람들만이 비범한 과정을 거칩니다. 선택된 자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다듬어져야 하며 모두가 볼 때 자신을 잃지 않고 빛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당신에게 계시하십니다. 당신의 침묵은 낭비되지 않았습니다. 기다림의 매 순간은 목적의 배양기, 성숙의 실험실, 신뢰의 학교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느끼는 것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약속하신 것에 의존하는 것을 배우도록 응답의 부족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시간을 당신의 과정의 신성한 단계로 받아들이세요. 기다림의 시간을 저주하지 마세요. 당신의 삶에서 하늘에 보이지 않는 준비를 축하하세요. 침묵은 당신의 약속을 죽이지 않았고 단지 당신의 구조를 성숙시켜 권위와 겸손으로 서서 그것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기억하세요. 운명을 지닌 사람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약속을 사는 사람은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시계는 실패하지 않고 목적은 결코 좌절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관계의 끝이 아니라 친밀함의 새로운 차원의 시작입니다. 이 순간 성령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거절하지 않았다. 나는 내 영광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도록 비밀리에 너를 준비시켰다. 기다림의 시간은 너의 방패, 너의 사자굴, 너의 능력의 배양기였다. 희망을 가지고 일어나세요. 말할 시간이 왔지만 침묵의 시간이 당신을 그 누구보다 잘 듣도록 준비시켰습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면 매일 아침 예수님과의 친밀한 대화로 시작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커피 이북은 이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30일간 말씀과의 만남, 깊은 기도, 믿음의 도전, 그리고 하루를 변화시키는 계시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을 아시는 분과 함께 식탁에 앉으라는 매일의 초대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2개의 슈퍼 보너스를 완전히 무료로 받게 됩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한정판입니다. 당신의 것을 확보할 수 있는 링크는 첫 번째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나중으로 미루지 마세요. 예수님은 이미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딱 맞는 곳에 결코 완벽하게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나요? 어린 시절부터 아마도 당신은 당신의 이야기가 다른 리듬과 길을 따라 전개되고 닫힌 문, 사라지는 우정,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꿈으로 특징 지어진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당신을 고립시키는 그 차이점은 사실 하나님이 당신이 태어나기 전에 기록하신 목적에 보이지 않는 표식입니다. 성경의 예언적 운명들을 보세요. 요셉은 자신의 형제들에게 거절당하고 웅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서 잊혀졌습니다. 각 배척의 에피소드는 우연이 아니라 정확한 때에 그의 차이점이 많은 사람들의 구원으로 변하도록 그를 바로 왕 앞에 두기 위한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자신의 아버지에게 잊혀지고 형제들 앞에서 경시당하고 사울에게 쫓겼습니다. 이 거절처럼 보였던 것은 사실 분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숨기시고 보존하고 훈련하고 동굴에서 강하게 하셔서 그의 통치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꿀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부름받은 예레미야는 민족들에 대한 목소리가 되었고 부르심의 위대함이 비범한 감정적, 영적 구조를 요구했기 때문에 무게, 고독, 오해를 감당한 예언자가 되었습니다. 예언적 운명을 지닌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집에서 이방인처럼 느껴지는 감정을 경험했습니다. 수년간 당신과 함께했던 이 표식은 실패가 아니라 인장입니다. 당신을 다르게 만드는 것은 결점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에 대한 신성한 서명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동일한 사람들의 무리를 찾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반복하는 자들이 아니라 기꺼이 헌신하는 그릇들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준비된 자들을 부르지 않으시고 부르신 자들을 준비시키십니다. 당신의 여정은 창조주에 의해 손으로 그려졌으며 모든 눈물, 모든 배척, 모든 아니요, 모든 고립을 통해 당신의 믿음은 사막에서 다듬어지고 당신의 정체성은 고독 속에서 시험되도록 하셨습니다. 당신의 삶에 있는 기름 부음의 무게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틀에 맞추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당신을 낯설게 만드는 것은 사실 당신을 왕좌와 연결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가 거절당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에게 심으신 것에 충실했기 때문에 승진했습니다. 다윗은 인기 있었기 때문에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모두가 소년에 불과하다고 보았을 때 하나님은 헌신적인 마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군중의 목소리가 아니었지만 모두가 침묵하기를 선호했을 때 하나님의 입이었습니다. 당신이 들었던 모든 아니요, 닫혔던 모든 문, 당신을 내쫓았던 모든 환경은 하늘이 당신을 필요로 하는 곳에 정확히 당신을 두기 위한 영적 정렬의 일부입니다. 고립을 한탄하지 마세요. 차이점을 저주하지 마세요. 당신의 취약함은 비범함의 발현을 위한 플랫폼입니다. 주님은 항상 이 세상의 패턴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 가능성이 낮은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과정을 받아들이세요. 당신의 영적 본질과 싸우지 마세요. 당신의 부르심과 같은 증언이 없기 때문에 당신의 증언과 같은 것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추구하는 동안 하나님은 당신을 보존하기 위해 당신을 숨기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시성을 바라는 동안 그분은 당신을 비밀리에 형성하여 적절한 때에 당신의 빛이 자만심에 의해 가려지지 않고 빛나도록 하십니다. 하늘은 당신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빛이 불편한 환경에 맞추기 위해 몸을 굽히지 마세요. 당신을 독특하게 만드는 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것을 위해 당신이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운명은 군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군중에게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취약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이야기, 당신의 정체성, 당신의 표식, 당신의 사막을 받아들이세요. 그것들은 당신의 부르심의 기록입니다. 결국 세상은 당신이 아닌 것으로 당신을 낙인 찍으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도 보지 못했을 때 그분 자신이 당신 안에서 보신 것으로 이미 당신에게 인장을 찍으셨습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실패, 비판 또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의해 정의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은 결정적이고 취소할 수 없으며 영원합니다. 고개를 드세요. 그들이 당신을 아무리 낮추려 했더라도 하늘은 이미 당신의 이름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아버지가 이미 당신의 삶에 대해 칙령하신 것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서 무언가를 불태웠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부름받았다고 느낀다면 당신은 채널의 회원이 될 수 있으며 개인화된 이모티콘과 회원 전용 비디오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지원은 우리가 이 신성한 공간을 계속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는 슈퍼땡스를 남겨주세요. 여기에 심어진 각 씨앗은 누군가의 기적의 일부가 됩니다. 당신의 지원은 단순한 재정적인 것이 아니라 에너지 증폭의 행위입니다. 모든 기부는 채널 유지, 새로운 비디오 생성에 사용됩니다. 선택된 자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비밀리에 잉태됩니다.
당신의 삶에서 태어나려는 것은 무작위적인 환경의 결과도 아니고 인간의 노력의 결과도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당신 안에 심어진 신성한 코드의 결과입니다. 당신 안에는 당신의 눈조차 아직 볼 수 없었던 보물들이 있습니다. 숨겨진 열쇠, 봉인된 목적,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응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세상이 외부적인 해결책을 찾는 동안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한 곳에서, 비밀스러운 곳에서 일하십니다. 하늘은 외부에서 내부로 짓지 않습니다. 하늘은 내부에서 외부로 짓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밤에 자연적인 힘이 소진될 때 약속은 자체적인 생명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관찰하세요. 모세는 한 나라를 해방하기 전에 바구니 속에서 보존되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꿈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다윗은 아직 들판과 고독의 냄새를 풍기고 있을 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보물은 숨겨져 있었습니다. 과정은 부르심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천상에서 이미 결정된 것을 성숙하게 할 뿐이었습니다. 성령께서는 당신을 여기까지 이끄셔서 상기시키십니다. 당신 안에 심어진 것은 다른 사람의 수용에 의존하지 않으며 의견에 의해 무효화될 수 없으며 침묵이나 기다림 앞에서 죽지 않습니다. 하늘이 당신의 영혼에 맡긴 은사, 비전, 권위의 씨앗들은 단지 잠들어 있을 뿐이며 깨어날 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랫동안 당신은 사람들이나 기관, 그리고 당신이 짊어진 무게를 결코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확증의 말에서 타당성을 찾았을 것입니다. 당신은 인간의 지도에서 방향을 찾으려 했지만 하나님은 항상 마쿠에서 일하시고 환경을 움직이고 당신에게 속하지 않는 문을 닫고 정확한 때에 다른 문을 여셨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오직 신뢰할 것만 남을 때 그때 약속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는 당신이 찾는 응답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있음을 계시하십니다. 당신의 삶의 다음 주기를 여는 열쇠는 고통, 기다림, 포기 속에서 잉태된 것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이 당신의 내면에 맡기신 것에 의존하는 것을 배우도록 당신의 힘의 한계에 도달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당신이 겪었던 어떤 것도 낭비되지 않았습니다. 고독도 패배도 계속하는 것이 의미 없어 보였던 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은 천상의 배양기의 일부였으며 그곳에서 당신의 구조는 약속의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 단련되었습니다. 하늘은 서두르지 않고 완벽하게 일합니다. 나타남의 시간이 오면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 당신의 삶에서 샘이 터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잠들어 있던 것에 숨을 불어넣으시며 은사, 꿈, 계시를 표면으로 가져오고 계십니다. 당신의 운명을 바꾸는 것은 외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비밀스러운 곳에 심으신 것입니다. 당신은 빵 부스러기를 구걸하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에서 솟아나는 마르지 않는 샘으로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약속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보호되고 지켜지고 성숙되었습니다. 하늘은 당신에게 말합니다. 침묵을 두려워하지 말고 익명성을 두려워하지 말고 과정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아무도 그것을 훔칠 수 없도록 그리고 정확한 날에 오직 너만이 너의 목적을 향한 문을 열 수 있도록 너 안에 열쇠를 숨겨두었다. 오늘 상속받은 것을 소유하세요. 내면을 들여다보고 성령의 속삭임을 들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에 숨겨진 보물을 드러내도록 허락하세요. 기다림 속에서 잉태된 것은 때가 가득 찰 때 드러날 것입니다. 잠들어 있던 것이 오늘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성취, 당신의 승리, 당신의 사명의 원천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약속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하늘의 시간을 기다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왔습니다. 여정에는 하늘이 지구 위로 몸을 굽혀 궤적을 재정의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결정적인 순간들은 겉보기에는 단순하지만 깊이 변혁적인 무언가, 즉 이름의 변화를 동반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칭호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세대를 표시하도록 선택한 사람들에게 쓰는 새로운 정체성,
운명의 코드입니다. 아브라함은 수년 동안 약속을 지니고 걸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이름, 아브라함 많은 무리의 아버지를 불어넣으셨을 때에만 그의 운명이 해방되었습니다. 사기꾼으로 알려진 야곱은 새벽까지 싸우고 변형되지 않고 그곳을 떠나는 것을 거부한 바로 그 순간에 이스라엘 하나님과 함께 싸운 왕자로 개명되었습니다. 불안정하고 충동적인 시몬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울 반석인 베드로라고 불렸습니다. 박해자였던 사울은 세상을 향해 눈을 멀게 하고 영혼을 향해 눈을 뜨게 한 만남 후에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령만이 당신의 마음에 속삭일 수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처의 이름도 실패의 이름도 비판의 이름도 세상이 당신에게 붙이려 했던 낙인의 이름도 아닙니다. 그것은 약속, 회복, 사명의 이름입니다. 하늘은 당신의 정체성을 재설계하고 실패, 수치심, 두려움의 기록을 지우고 당신의 원래의 자아, 즉 그리스도 안에서만 드러날 수 있는 자아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당신을 영적 익명성에서 벗어나도록 초대하십니다. 고개를 숙이고 과거를 부끄러워하고 당신을 작아지게 했던 말에 갇히게 했던 것은 이제 당신의 새로운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 앞에서 사라집니다. 이것은 피상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변태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당신을 당신 이야기의 희생자로 보시지 않고 당신 안에서 그분의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보십니다. 오래된 옷을 버리세요. 비교의 무게, 인간의 기대, 당신의 가치를 정의하려 했던 고통의 흔적들을 뒤에 남겨두세요. 오늘 하늘은 당신의 이름으로 시작하는 새로운 이야기를 씁니다. 이 이름은 사회적 수용, 대중적 인정 또는 제3자의 확인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만남, 성령의 만지심, 목적의 제단 앞에서 당신이 주는 예로부터 태어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정체성은 소수의 사람들을 위한 약속이 아니라 부르심에 응답하기로 선택한 모든 사람들의 권리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눈으로 당신을 보시지 않고 구속의 눈으로 보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부과된 한계를 넘어 당신의 한계의 장벽을 넘어 살도록 부르십니다. 믿음으로 받으세요. 하나님은 새로운 옷, 새로운 계절,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계십니다. 과거의 각 흔적은 회복의 증언으로 변형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속삭이십니다. 내가 너를 새롭게 하겠다. 나는 오래된 낙인을 지우겠다. 나는 희망의 글자로 너의 미래를 쓰겠다. 수치의 자리에서 나오세요. 약속을 지닌 이름을 입으세요. 당신의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으며 어떤 권세도 하나님이 이미 당신에 대해 결정하신 것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고개를 들고 걸어가세요. 숨어 있던 시간이 끝났습니다. 그림자에 머물렀던 시간이 끝났습니다. 보라, 하늘이 당신에 대해 선포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당신의 새로운 계절을 사세요. 새로운 이름은 새로운 이야기의 인장입니다. 이제 해방된 모든 것 앞에서 당신의 응답은 근본적입니다. 하늘은 말했고 성령께서는 비밀, 정체성, 약속을 드러내셨지만 같은 자리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시간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당신의 것입니다.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위치를 잡고 부르심을 받아들이고 기다림과 성취 사이 오래된 주기와 새로운 계절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을 건너야 합니다. 이것은 주저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계시하신 모든 것은 응답, 용기, 헌신을 요구합니다. 당신은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는 당신이 진정한 무언가에 대한 갈증, 진리에 대한 갈증, 표식이 찍히고 보내질 의지를 인정하기 때문에 당신을 이 지점까지 이끄셨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이야기의 전환점입니다. 방문의 날이 왔고 당신의 목소리는 중요합니다. 하늘은 당신의 동의를 기다립니다. 두려움, 의심,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나는 새로운 이름을 받는다고 선언함으로써 당신은 비밀리에 잉태되었던 모든 것, 잠들어 있었던 것처럼 보였던 모든 것, 침묵 속에서 잉태되었던 모든 것을 영적인 세계에서 활성화합니다. 이 선언은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을 여는 예언적인 행위, 열쇠입니다. 선택된 자요.
받은 것을 나누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새롭게 함, 희망, 그리고 낙담의 사슬을 끊을 말씀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증언은 다른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도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류하지 마세요. 숨기지 마세요. 이 메시지를 나누고 아직 기다림의 주기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위한 변화의 통로가 되세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결코 완벽한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으셨고 기꺼이 헌신하는 마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대답을 아는 사람을 찾지 않으시고 인도되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통제권을 포기하는 사람, 자신을 도공의 손에 맡기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당신 삶의 다음 장은 지난 페이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당신이 주는 예에 있습니다. 펜은 그분의 손에 있지만 응답은 당신의 입술과 당신의 태도에 있습니다. 엎드린 시간은 뒤에 남겨졌습니다. 믿음, 용기, 희망을 가지고 일어나세요. 뒤에 남은 것을 보지 않고 새로운 것을 향해 걸어가세요. 하늘은 당신의 결정을 기다립니다. 성령께서 지금 당신에게 용기, 새로워진 기쁨, 숨겨진 약속이 이미 깨어나고 있다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입히시기를 바랍니다. 예상치 못한 것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받고 살고 증언하세요. 다음 만남까지. 여기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나는 새로운 이름을 받는다. 나누고 선언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간을 받아들이세요. 당신의 삶이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하시고 여전히 회복시키시고 여전히 이야기를 변화시키신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장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기다림의 주기는 끝났습니다. 새로운 삶을 사세요.